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논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카이사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또 하나는 정말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있느냐? 이 두 가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말로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로마의 풍습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대하는 이런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헤롯은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사분 영주입니다.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웠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헤롯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헤롯이 이제 건축에 아주 각별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물들을 지어주고 회당도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크게 정축을 하고 헤롯 가문에서 다 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헤롯을 비록 이제 에돔 사람이고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이지만 헤롯을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헤롯의 추종자들을 헤롯 당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당원이니까 만약에 로마의 지배를 부정해버리면 헤롯도 없는 겁니다. 로마가 임명한 사분 영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헤롯을 인정한다는 것은, 헤롯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헤롯을 세운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당한 일이다.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지배를 정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미리 밑밥을 좀 깔아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좋은 말이죠.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찬으로 들립니까? 칭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고 예수님에게 이런 찬사를 늘어놓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카이사르에게 공세 바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헤롯 당원들이 당연히 바치라고 할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냐? 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바쳐라. 그러면은 누가 반대해요? 바리새인들이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을 위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로마 앞잡이네. 유대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낙인 찍힐 겁니다.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요.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가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왜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잡아갈 겁니다. 이쪽으로 대답을 해도 저쪽으로 대답을 해도 어쨌든 올무에 걸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난처한 질문, 당혹스러운 질문을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할 때는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답을 안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냐 저거냐 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16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새겨진 글과 형상, 그 이미지, 사진은 누구의 것인가?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은 글과 형상이라고 했는데 동전 앞면에는 그 형상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글귀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디 아우구스티 필루스 아우구스투스, 지존한 신의 지존한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라는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지존하신 높으신 신의 지존하신 존귀한 아들이시다.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주로 자기의 정통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해서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은화에는 그런 사진과 글이 새겨져 있고 그 동전의 뒷면에 보면은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그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자가 있느냐? 폰티펙스 막시무스, 최고의 제사장,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자, 이 동전,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너희가 사용하는 이 동전에 새겨진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 황제의 것이죠. 황제 이름이 적혀 있고 황제 초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것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그것은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글도 카이사르의 이름이고 초상도 카이사르의 그 얼굴 모습을 새겨놓은 겁니다. 자, 그들은 이 동전을 사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 일당 품삯수로 통용되는 동전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은으로 만든 이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은 그게 비록 자기들에게는 달갑지 않지만 그 로마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은 모든 권력, 모든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로마 제국에도 복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 위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지만 지금 현재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로마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위에 있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그 권위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자원하는 헌물,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성전에 성전세라고 해서 반세겔 하나님께 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카이사르가 최고 통치자니까 그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카이사르의 몫은 카이사르에게 돌리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가 정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라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카이사르에게 국가에는 국가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세를 납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세금 안 내냐? 내신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예수님 돈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갖고 그 문헌 물고기에 잡아 올리면 그 입안에 동전이 들어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바울은 신약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또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초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거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력이다. 그럼 그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느냐? 그게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도로를 통제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통제를 따라야 되고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는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됩니다. 세금 납부 고지서가 오면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하면은 세금 낼 거 자기도 안 낼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하고 깎아주겠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거래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얼마 그 금액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리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에서 영리 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책을 발간하거나 교회가 북카페, 크리스찬 북카페 같은 걸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영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시민의 자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르의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면 저쪽, 또 이렇게 대답하면 또 저쪽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그분께 손을 대질 못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뭐 수제사장들 한 차례 겪었죠. 또 누가 남았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사두개인들. 18절에서 27절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세주의자입니다. 현세주의자.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돈 많은 귀족들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에요.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와 조금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그런 타락한 문화와 풍습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로마의 퇴폐적인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게 목욕탕 문화입니다. 목욕탕 문화. 공동탕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동성애 같은 게 또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 목욕탕 문화를 이런 사람들은 수용하고 즐겼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즐기는 전차 경주.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그 전차 경주 있죠?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들어온 문화예요. 그런 것들을 구경하면서 즐겼다라는 겁니다. 외세와 손잡고 어쨌든 뭐 내세라는 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거, 낙원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 이거 안 믿습니다.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몸 건강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이 벌어갖고 즐겁게 살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세는 관심도 없고 부활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7형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의 형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 홀로 된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씨를 이어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후견인이 되어주고 과부가 된 그 형수가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아내로 맞이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7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첫째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 형제 가운데 둘째가 그 형사취수법 그 원리를 따라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이 죽은 다음에 과부가 된 형수를 그 아우가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첫째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둘째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역시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셋째가 두 형들의 뒤를 이어갖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이게 가상적인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이 아무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7형제가 있었다는 것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7형제가 있었는데 차례차례로 7명이 다 결혼을 했다는 게 아마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취수 제도에 의하면 반드시 형이 남긴 과부하고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형수하고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다른데 이미 장가들었으면 형사취수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미혼의 형제가 형수를 돌아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도덕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7형제가 한 여자와 돌아가면서 같이 부부 생활을 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에 7형제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에 그녀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맨 먼저 결혼을 했던 첫째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지 마지막 결혼 생활을 했던 7째 동생의 아내가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낸 그런 사례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때에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은 첫째도 둘째도 저기 7째도 전부 그 여인을 향해서 여보하고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 7명이 여자 1명인데 이런 부도덕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이 육신 이것이 썩어서 나중에 벌레가 먹어서 육체가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몸을 입고 몸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언젠가 땅에 나의 구속자가 서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 몸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즉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게 된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7 남자가 다 한 여자를 취하였으니,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부활의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일이 없다.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 부활의 몸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종족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인간족 해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이 쭉 사람들이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 천사, 여자 천사, 그 둘이 결혼해서 아기 천사가 좀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숫자가 점점 불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숫자를 증식시키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시집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때는 그럼 사람의 몸은 어떤 몸이 되느냐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는 피터 러크만의 견해를 따가지고 부활의 몸에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33세 반의 유대인 남자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 스타워즈에 보면 이제 클론들 있죠. 쌍둥이들 복제가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 부활의 때는 모두 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33세에 된 유대인 남자 청년의 모습으로, 여자는 없이 다 그렇게 변화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부분이에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할아버지고 어린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백인이고 흑인이고 자시고 간에 어쨌든 셈족 유대인 33세 된 유대인 청년의 모습으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쌍둥이 천지가 되겠죠.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다가 이 오해가 빚어졌는데,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여자고 남자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전부 다 유대인 청년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래쪽에 있는 3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3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예수님의 피부색과 이 수염과 곱슬머리 이런 걸 담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결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러크만의 주장이 왜 틀렸느냐? 일제히 유대인 청년 남자로 변하는 게 아닌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는, 25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일어날 때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자, 장가와 시집이 있습니다. 장가는 누가 가요? 남자가 가는 겁니다. 시집은요, 여자가 가는 겁니다. 남자 여자 성별 구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별 구분이 없고 전부 다 유대인 남자 청년으로 변한다면 장가가지 않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야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녀 성별 구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들처럼. 왜? 부활한 몸은 죽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100세가 못 돼서 죽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후세를 남겨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인류가 지구상에서 멸종하겠죠. 근데 부활의 몸은 천사들처럼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몸은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남자라고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에요. 천사들이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러느냐? 부활의 몸이 어떤 몸에 어떤 신체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숫자를 증식시킬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에는 부활의 날에는 반드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도 부활하고요. 안 믿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큰 흰 왕좌 심판대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이야기를 꺼내시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모세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가운데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이 말씀 기억하느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니라 할 때 시제가 I am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지금 모세는 수백 년 전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벌써 4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말이지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단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참 야곱은 참 죽었지. 그리고 이제 너 모세 그리고 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I am.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두 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이 세 사람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는 각기 시대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앞에는 다 똑같이 현재 시제로 하나님 눈앞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몸을 입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믿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만약 살아있는 채로 주님 오시는 것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몸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오는 세상을 믿지 않고 몸의 부활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현실, 현세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할까? 로마의 퇴폐적인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향락을 즐기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부활 교리가 없으니까. 부활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삶의 행실이 잘못된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가 있어야 바른 실행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4대 의무 있죠.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 이걸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 사회 질서를 우리가 준수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 국가를 허락하시고 위에 통치권을 세우시고 권력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과 말씀에 담긴 약속과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께 대한 의무를 다하듯 우리가 속한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질서를 지키고 공권력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세주의자가 되어 탐욕을 부리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교리가 사람을 잘못된 생활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